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레위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오늘 이 레위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첩이 있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참 끔찍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또 행음을 했다. 자기 남편을 두고 행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 이게 가장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첩을 또 이 레위 사람이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도 아닌데 행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첩에 대한 미련을 이 레위 사람이 내려놓지를 못하고 거꾸로 그 첩이 있는 집으로 가서 이 첩을 지금 데리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은 자기 딸이 사고를 치고 왔으니 자기 딸을 데리러 온 이 사위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을 머물면서 잘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머물러라. 그래서 하루 동안 잘 먹이고 그 다음 날 가려고 그러니까 하루 더 쉬었다 가라고. 왜? 이 딸을 데리고 가면 그래도 이 사위가 자기 딸을 그래도 잘 이렇게 품고 살아야 될 텐데 이 장인 마음에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도 또 잘 먹여서 하룻밤 쉬고 또 여섯째 날 채비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안 되겠는지 오늘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종도 있었고요. 나귀도 있었습니다. 자, 집에서 이른 아침에 떠난 게 아니라 상당히 늦은 오후에 출발한 것 같아요. 조금 가니 해가 졌고 처음에는 가까운 한 지역에서 유숙하려고 했는데 그 땅은 어느 지역이었어요? 여부스 맞은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종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레위인이 지금 종도 있어요. 여기 여부스 이 가까운 마을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레위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사겠느냐. 그래 조금 더 가서 베냐민 땅의 기브아 성에 그들이 도착해서 거기서 유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에서 자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한 친절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이 왜 거리서 자냐고 우리 집에 당신들이 쉴 곳이 있다 해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발을 씻고 쉬려고 하는데 아주 회개망측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제 좀 쉬고 하려고 편안히 쉬려고 하는데 그 성읍에 누구? 불량배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지역 전체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있는데 이렇게 회개망측하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역,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불량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자를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남자들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흡사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봤죠?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다 이런 동성애와 이런 음행과 악함으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지역을 확인하러 갔다가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역시 그 밤에도 뭐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집 문을 깨부시면서 이 밤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베냐민 한 지역에 한 집에 들어갔다가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노인들이요, 이 노인이 이 사람한테 대응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이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 그 지역 속에서 비일비재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 노인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이죠.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해됐습니까? 우리의 사고와 기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혼하지 않은 내 딸들이 있다. 그리고 손님이 데려온 첩이 있으니 내 딸이나 이 첩을 너희들이 욕보이든지 그렇게 하되 여기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수준을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 지역 속에 살고 있는 이 노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낫다고 지금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베냐민 지역 속에 있는 그 한 지역이에요. 물론 전부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뭐예요? 이게 흡사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심판하고 정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들은 우상에 쩌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과 종교가 성적인 문란과 혼합돼 가지고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족속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오염, 변질, 타락의 근원적인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그런 타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타락하고 싶어서 이렇게 변질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와 기준에 맞춰서 진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서 내 소견에 내 맘대로 내 중심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뭐한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협상이 타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려고 들어왔던 이 레위 사람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레위 사람이 그냥 자기 첩을 내준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여하튼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수많은 사람이 이 여자를 능욕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윤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레위 사람은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뭐예요? 문 앞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자, 가자. 얼마나 마음이 뭐 갈기갈기 그 레위 사람 마음도 마음이 아니었겠죠. 근데 흔들어 보니까 뭐예요? 이미 이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신앙의 상태까지 됐는가, 그리고 오늘 이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이 사건을 접하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이 동성애 이슈. 여러분 최근에 들으셨죠? 미국 상원에서도 결혼 존중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최대 강국인 이 나라가 여러분 이런 법들을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죽은 첩을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이게 화분풀이가 아니라 뭐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가 베냐민 땅에서 접하고 보았던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 20장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소집이 됩니다. 이 폐역하고 악한 이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사실상 뭐예요? 지파 간의 동족 상잔까지 번져 나가는 그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에 누가 없을 그때에 19장 1절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이면에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뭐예요? 한계예요. 그 위대한 사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해서 그 큰 구원과 능력을 행했다 가다가도 뭐예요? 왜 그들이 종국에는 변질되고 타락했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된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고 왕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